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훈련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훈련하면 받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훈련. 다시 한번 훈련.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군병,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군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훈련된 군사가 없었다면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많은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훈련을 시킨 318명의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가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의 훈련된 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아니한 군사라면 여러분 가서 전쟁에 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훈련된 군사였기 때문에 찾아가서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온 거예요. 훈련을 받았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롯은 재물을 빼앗기고 처자식을 빼앗겼습니까? 이것은 훈련된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기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단에게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제가 훈련하면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사단 원수 마귀에게 기도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군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군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군대 가 있는 사람이 집안일이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군대 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일을 보려고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군인입니다. 또한 군인은 자기 상관이 어떤 말을 하면 아니오가 없이 예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상하 계급,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이게 불복종하면 전시에, 전투 중에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버리는, 그만큼 상하 관계가 아주 딱 맞는데, 바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이 아니오가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면 싸우지 말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거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은요, 가만히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밥 먹고도 자기 식기는 자기가 닦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쉬려고 하면 일어나서 운동장에 가서 돌멩이 줍든지 풀을 뽑게 하든지 눈이 오면 눈을 쓸게 하든지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냥 두면 이 군율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계속해서 잘 움직여 행동을 해야, 그래야 건강한 십자가의 군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군인은요, 자기가 보초를 설 때에 자기 자리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 어느 누가 와도 암구호를 대지 아니하면 열어주지 아니해요. 그래서 총을 들고 보초를 설 때에 암호 이러면 아무 얘기하는 문을 안 열어줘요. 암호를 해서 백두산 하면 호랑이 하고서 문 열어주는. 군대를 갔다 왔어야 알지. 그런 암호를 대는 거예요. 자기 암호라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미리 비밀의 이야기를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두산 하면 너는 호랑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양동 하면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라, 서로 짜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어느 누가 와도 그 문을 열어주거나 그 자리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자기의 맡겨진 직분과 자기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성도가 온전해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일은요, 교역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목사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을 하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 하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일을 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하되 월권하지 말아야 돼. 월권이라는 것은 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자꾸 터치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하는 일은요, 봉사위원장에 맡겨놓는 거예요.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생쌀을 주든 생김치를 주든 동태국을 끓이든 맡겨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식이 짜네 다네 싱겁네 얘기하지 마요. 싱거우면 소금 쳐서 먹든지 아니면 좀 덜 먹든지 맡겨놔야 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야. 자기의 맡겨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전도회는 남전도에게 맡겨야 돼. 여전도에서 남전도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자기의 일을 잘해야 된다. 남의 일을 월권해서 자꾸 터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진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가 봉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봉사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봉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어디서 봉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알아야 봉사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알지 못하면 운전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하여 알아야, 그래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동양동에 동양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마지막으로 교회를 동양동에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세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물론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있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개척할 때 지하실에서 개척할 수 있고, 천막 쳐놓고 개척할 수 있고, 2층 3층 얻어서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개척하면 이거 정말로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들이 개척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개척에 동참하게 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개척을 같이 한다는 건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는 교회의 큰 부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돼도 싸우고 다투고 원망 불평하면 그 교회는 별로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1년이면 교인들이 500명씩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면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 없이 그냥 착착 등록을 했어요. 아멘도 안 하나만. 50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에요. 1년이면 500명이 등록을 해. 한 달이면 몇십 명씩 등록을 하고, 2년이 되면 1000명이 등록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서로 알지를 못해. 그러면 교회가 작을 때는요 다 하나가 되어서 전부 다 같이, 찬양대, 교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같이 알아.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지지고 볶고 다 이럽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면 각각 있어야 돼. 여전도에는 여전도에, 남전도에는 남전도에, 찬양대는 찬양대, 교사는 교사, 봉사원은 봉사원, 각각 서로가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각각 끼리끼리 자기들 부서끼리 친하지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커지면.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담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서 다 얼굴도 알고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가장 딱한 것은요,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딱한 거예요. 왜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신방을 청할 목사님이 없어요. 누가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 개업 예배 드려줄 목사님이 없어요. 자식이 아픈데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등록해서 그 교회에 잘 다녀야 그 목사님들이 그 사정을 알고 그때그때 즉시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신천지요. 여러분, 교회를 잘 알면 야, 나는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나는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되겠다. 나는 주차 요원으로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청소하는데 봉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독수리 같이 강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 중에 해병대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해병대는요, 해병대 갔다 오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희한해. 해병대 갔다 오면 전부 다 나는 해병이다, 해병은 아무나 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해병대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도 해병대 나오신 분들 있겠지만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해병대냐? 해병대는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귀신까지 다 잡아내겠어? 훈련이 세기 때문에 귀신을 잡는 거예요. 성도는요, 귀신을 잡아내려면 해병대처럼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기도 훈련 받아야 되고, 믿음 훈련 받아야, 그래야 귀신을 잡아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해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영적인 해병대가 됩시다. 영적인 해병대가 돼야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에요. 일꾼을 다시 말하면 보이다, 보이, 하인, 종, 급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나 급사나 종이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호텔에 가도요, 이 종, 보이들은요 굉장히 친절해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아주고, 들어가면 문 열어주고, 다 가방까지 들여다 올려다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식당에 가도요, 요즘에는 식당에 가도 서서 이렇게 받는 데는 식당이 좀 저급이에요. 뭐 드시겠어요? 내려 깔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저급이야. 그런데 약간 고급스러운 식당은요,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객의 시선을 아래로 바꿔서 뭐 드시겠어요? 딱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당은 고급 식당이요. 고급 식당을 댕겨봐야 알지. 아이고 좀 한 번씩 가봐요. 그런데도 가봐야 돼. 그래서 이 고급 식당은 반드시 그렇게 자기 자세를 낮춰서 주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 성도들을 맞이하고 인사할 때에 낮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내를 하는데 뻣뻣대고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저쪽 앉으세요. 아니 그쪽 앞자리에 앉으라니까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 앞자리 가서 앉아요. 이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 안 나옵니다. 승질나서. 왜? 교만하거든. 안내도 겸손하게 안내를 해야 되고, 화장실이 어디냐면 모시고 처음 왔으니까 화장실이 어딘지 알겠어. 모르니까 아 이쪽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문 열어주고 들어가서 싸시죠. 여기까지는 하지 마라. 그냥 가르쳐줘. 그러면 화장실 어디냐면 그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거기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처음 와서 얼떨떨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색하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종이다, 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래야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더 겸손하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 이 교회는 성도들이 겸손하구나, 싸납배기들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역자를 협력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역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오른팔을 들고 한쪽에서는 왼편을 들고 양쪽에 손을 받쳐들고 같이 협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아야 좋은 군인이 되듯이 훈련을 받아야
좋은 성도가 되어서 교역자를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의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까지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칠 만큼 협력을 한 거예요. 얼마나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베 집사는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보호. 여러분, 베베 집사는 여자예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보호자가 베베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보호자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양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닭이 알을 낳지 못하면요, 닭이 알을 안 낳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든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깃값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총각도 아기를 낳을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왜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아니했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했듯이 여러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영적인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 세계에서요 가장 아기를 많이 낳은 사람이 몇 명을 낳냐? 몇 명 낳겠어요? 요새 텔레비에 애 10명, 11명, 12명 낳으면 텔레비 나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 나오고 싶으면 애를 많이 낳으세요. 텔레비 나와. 그런데 몇 명을 낳냐? 36명을 낳았어. 아따, 엄청 낳았어. 36명을 낳았어. 제일 많이 낳았어.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요,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녀 36명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최소한 그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요, 양이 양을 낳는 거지, 양이 양을 낳는 거지 목자가 양을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목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다고 해서 목자가 새끼를 낳으면 양을 쑥쑥 낳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못 낳아요.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양을 낳지 못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새끼를 낳는다고 쳐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야, 우리 돼지 예쁜 돼지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래서 주인이 그 새끼 돼지를 포대기에 업고 댕기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지 않아요. 애미가 자기 새끼를 돌보고 젖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돼지 어미가 먹이지 돼지 주인이 그 새끼를 먹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자가 새끼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젖을 먹일 때에 젖을 주는데, 아기가 젖을 먹을 때 막 울고 보채고 그러면 젖을 줍니다. 근데 왜 울고 보채냐? 젖이 잘 안 나오면 울고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잘 안 나올 때 울고 보채도 젖을 잘 주지 않으면 아기가 참다 못해서 젖꼭지를 깨물어요. 그럼 무지하게 아파요. 물려보진 않았지만 아플 것 같아.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서 젖이 안 나오니까 깨무는 거예요.
그게 젖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족발을 끓여서 돼지족발을 먹게 되면 젖이 잘 나온다 해가지고 뭐 돼지족발 끓여 먹고 아니면 뭐 사골곰탕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을 먹일 때는요, 반드시 애기 엄마는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돼요. 음식을. 그래서 애기를 먹일 때에, 젖을 먹일 때는 감기약도 잘 안 먹고 뭐 음식도 아무거나 음식을 잘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막바로 젖으로 아기에게 보내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말씀의 젖, 사랑의 젖, 인내의 젖, 겸손의 젖, 이런 좋은 젖을 성도들에게 잘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새로운 성도들이 왜 투덜대냐? 말씀의 젖, 은혜의 젖, 기도의 젖, 좋은 젖을 주지 않고 이 젖을 주지 않으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을 줄 때는 음식을 잘 가려서 먹으면서 그 초신자들에게 잘 먹여야 되는데, 이 젖을 줄 때 부모는 절대로 자식에게 젖값을 받지 않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다 젖을 먹고 자랐지만 젖값을 낸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가게 가서 우유 하나를 사 먹을 때는 반드시 현찰박치기로 해서 사 먹지만 부모에게는 하나도 젖값을 낸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요, 전도를 했든지 새로운 초신자들이 있든지 새 가족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젖값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어떤 보상이나 이런 젖값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먹일 때는 그냥 먹이지 않아요. 잘 주물러서 먹여야지 그냥 주면 아기가 설사하고 배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잘 주물러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성도에게 왜 주일 안 지키냐고 이러면 이 사람이 배탈 나는 거예요. 왜 11조 안 하냐? 배탈 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안 하냐? 배탈 나는 거예요. 내가 잘 은혜를 받고 주물러서 내가 본을 보여야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그냥 마구 먹이려고 하면 성도들이 배탈 나서 아프고 다치고 상처받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런 좋은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젖을 주면 이 성도들이 그거를 잘 먹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젖을 먹고 자라는 성도가 맨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뭐 이런 애들이 젖병을 물고 학교에 가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저는 웃기는 놈이, 다 큰 놈이 젖병 물고 댕겨. 아유, 그럴 거 아니에요? 중학교 댕기는 놈이 젖병 갖고 댕기면서 쪽쪽 빨면서 나 이게 점심이야 하고 점심 먹고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되면 이제는 이 젖병을 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도 젖병을 물고 댕기면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영양실조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좀 자라면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기가 자라지는 거예요. 매운 음식도 먹고 달콤한 것도 먹고 시고 쓴 것도 먹고 이러면서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맨날 젖병만 물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영양실조 걸리든지 아니면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신방 가야만 교회 나오고 전화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해야 나오고 혼자 못 걸어 다니는 사람은 꼭 다 큰 애가 아직도 우유병을 물고 댕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얼른 젖을 떼고 자기 스스로 다닐 줄 알아야 되고 음식도 가리지 말고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도 젖병을 떼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다 그거 떼고 스스로 걸어다니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보호자는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조금 집에 늦게 오면 걱정하고 찾으러 나갑니다.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험악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안 오면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나? 걱정이 돼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찾으러 가지. 안 와도 에이 그까는 오든지 말든지 냅둬라, 이렇게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다 찾으러 댕기고 찾다가 못 찾으면 경찰서에까지 신고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장을 가져야 돼. 새 가족이나 아직 교회를 이렇게 젖병을 물고 다니는 이런 어린 심령이 있다면 그 성도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찾다가 못 찾으면 빨리 교회 사무실 경찰서로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아이고 이분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잘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보호자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호자는요, 지키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골집에 가면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를 다 쳐놓는데 이 울타리에 구멍이 뚫린 걸 보고 뭔 구멍이라고 그래요? 오, 잘하네. 그건 시골 살아봐서 아네. 울타리를 쳐놓으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개구멍이, 아이고 이거 누가 개구멍 뚫어놨네 하고서 그쪽으로 개가 돌아다니고, 닭도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추밭이고 채소밭이고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맙니다. 도둑놈이 개구멍으로 드나들어서 훔쳐가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울타리가 빠지면, 한 사람의 울타리가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울타리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울타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이 뭐요? 울타리 역할을 잘해야 돼. 여러분이 빠지면 뭔 구멍이 생겨? 그렇지, 개구멍이 생겨. 잘하네. 내가 빠지면 개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개구멍이 생기면 그곳으로 뭐가 들어와? 사단 마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채소밭을 다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흐트러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타리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울타리가 되시기 바라고, 봉사의 울타리가 되시기 바라고, 감사의 울타리가 되시기 바라고, 믿음의 울타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울타리가 뚫어져 버리면 개구멍이 되어서 원망의 개구멍이 되고 불평의 개구멍이 되고 교만의 개구멍이 돼서 그곳에 사단 마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울타리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호자는요, 성도를 협력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 2학년 이런 애기들이 수학 문제를 못한다든가 이 산수, 수학을 잘 못해서 끙끙대고 있으면, 야! 학교에서 그거 못 배웠어? 학교 다니지 마라! 다 배운 건데 그것도 몰라? 하고 내쫓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걔 붙잡고, 야, 너 이거 몇 개야? 손가락이 5개. 이건 뭐야? 5개. 더하면 몇 개요? 10개. 잘 모르면 자 쳐봐. 하나, 둘, 셋, 넷 해고서 합쳐. 이거 더해봐.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몇 개요? 이렇게 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보호자라, 이런 말이에요. 보호자는요, 성도가 잘 모를 때에 잘 가르쳐 줘야 돼. 믿어집니까? 그게 보호자예요. 그리고 밖에서 애들은요 피가 뜨거워요. 추운지 몰라요. 밖에서 손등이 다 트고 콧잔등이 다 물러 터지듯이 그냥 밖에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옷을 다 더럽히고 금방 빨아서 입혀놨는데 나갈 때 신신당부해요. 절대로 흑장난해서 옷 버리지 마라. 아무데나 앉지 마라. 깨끗하게 입어야 돼. 가르쳐 줬는데 나갔다 하면 옷이 엉망진창이 되고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있다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아니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옷을 더럽게 입어서 나가,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요새 물값도 오르고 하이타이 값도 비싸고 이런데 어디다 대고 맨날 더럽히냐고 해서 내쫓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 자식을 갖다가 샤워기로 다 씻겨주고 옷도 새롭게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불평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원망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승질내니까 저 사람 내쫓아버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감사의 옷으로 갈아입혀 줘야 돼요.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혀 줘야 돼요. 믿어집니까? 갈아입혀 줘야 돼요. 혹시 성도가 신앙생활에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성도를 내가 쫓아본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간 성도 거의 없어요. 아멘도 안 하는만. 여러분, 왜냐? 그걸 알아야 돼요.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싼다고 해서 애를 갖다 버리지 않아요. 아기가 똥 쌌다고 해서,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 갓난아기 말고 조금 컸을 때도요, 유치원 다닐 때도 애들이 뭐 음식 잘못 먹어서 배탈 나가지고 바지에 똥 싸고 들어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다고 이런 다 큰 놈의 새끼가 바지에다 똥 싸갖고 이게 이러고서 내쫓지 않아요. 그거를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그 애를 잘 감싸서 이렇게 아기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호자는 어머니 같은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감싸고 보호할 수 있는 게 보호자예요.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가 돼서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되어서 그 성도들을 잘 감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